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 변화 주일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사역장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위로 올라갔어요. 자격증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뭔가 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련회 참석한 친구들 다 대부분인데 수련회 좋았죠? 네, 우리가 수련회는 항상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잘 있지 않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을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흐름을 이 예배를 또 통해서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 즐거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우리 모든 아픔과 고난과 슬픔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떠한 것에 방해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저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께 온전히 전달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찬양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그러한 모든 고백들이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 만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수련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우리의 삶에 녹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입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겨울 수련회를 이번 주 목, 금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이것이 분실물로 나왔습니다. 혹시 자기 가방이다. 없어? 그리고 충전기가 있습니다. 여기 넣어들 거라고 써 있습니다. 나와서 받아갈 수 있어. 손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져주세요. 찾았다. 와. 연티하고 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계속 할게요. 그래서 2부 활동 때 수련회 사진을 저희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다 모은 온라인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공유해서 같이 사진들을 다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도 설명해 주시고 어. 직장 선생님들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잘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악기 교실 계속 모집 받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자합증서 수여식이 있어서 받는 친구들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예배실 좀 비었는데 8명 친구들 올라갔고 이따 끝나고 내려서 같이 볼 수 있을지 보세요. 네. 다음입니다. 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전도사님 선생님 만나서 소중한 시간 가져보세요. 다음입니다. 교회에서 사진을 공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올해 11월인가요? 한참 남았습니다. 내년 달력에 사진을 한다는데 보통 1월 사진은 전년도 1월에 일어났던 사건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1월 살았으니까 지금 사진 주면은 내년 1월, 2월 사진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내 사진을 달력에서 봐주죠. 개인 사진이? 지금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찍은 오케이. 네, 공모하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전교인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기로 했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너무 민속놀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위에 가서 어른들이랑 같이 하자고 하면 됩니다. 좀 안겨주진 않을 거니까 같이 하면 되고 우리는 대신에 밑에서 메뉴를 김밥과 완두로 같이 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고는 이거로 붙이고요. 김서연 학생 나와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데 결례를 위하는 일이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에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인내 찬양 드림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세요.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이어나가게 해주세요.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우리 그래도 이틀 만에 보는 거죠, 이틀. 토일. 그렇죠, 토일 이틀 만에 보는데 저는 좀 피곤했나 봐요. 아직까지도 얼굴이 부어 있어요. 부어서 안 빠져요, 이게. 참 그러네요. 무엇보다도 그래도 1박 2일 동안 우리가 같이 먹고 자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전사님은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전사님은 투사도 해놨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들도 좀 같은 마음이었기를 바랐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꼭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앞뒤 옆에 보면서 너무 잘 왔어. 너무 잘 왔어. 너무 잘 왔어. 우리 수문은 십도가 목걸이도 하고 왔네. 너무 이쁘다 그거. 너무 이쁘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관이란 나를 보는 또는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고 했죠.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보다 지금 여기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제가 이거를 말씀 시작할 때마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안경을 우리가 끼고 좀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도록 지금도 우리 가까이서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네, 맞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참 의미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때로는 불의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맞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조차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맞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조차 안 해요. 이제 뭐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게 맞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잘 캐치하고 불평과 비난보다는 먼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는 일과 노동,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느냐 보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안에 참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은 학생이지만 앞으로 하나의 또 직업,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관계에 섰을 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가 국가 간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나라. 제가 이름은 언급 안 하겠지만 지난달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한 학생의 기도 제목에 탈출 한국하게 해주세요. 있더라고요. 탈출 한국. 웃고 있는 사람이 범인일 수 있어. 범인까지 아닌데 기도 제목이 있어. 탈출 한국.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시우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 탈출 한국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그냥 얘기해봐 편하게. 알았어. 혹시 나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다. 탈출 한국 하고 싶다. 있나요? 있대요. 그래. 왜 그랬어요? 절대로 재준이가 기도 제목 비슷한 거 아니에요? 왜요, 재준이 왜? 장점들이 많은데 장점들이 보이는 만큼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유. 설명은 복잡한데 그냥 너무 개인주의가 심하다. 우리나라 사회는. 그리고 옛날에 한국의 장점이라면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정보만 빠르게 공유된다 이런 거 같죠.
너무 막 산업화도 경제도 막 발전되면서 너무 더러워졌다. 환경이 더러워졌다는 건 저도 막 동감해요. 왜냐면 저도 완전 시골에 살았지만 예전에는 앞에 나가면 진짜 물고기 잡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 때도 그랬는데 한 5년 지나니까 물고기는 전혀 없고 막 기름 둥둥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그렇죠. 그리고 탈출 한국이 답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예전 막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시선들도 있고 그런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런 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그 전에 이 사실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느끼든 또 느끼지 않든 예전보다는 나라의 기본적인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아기가 좀 일찍 태어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했어요. 오랫동안 입원했고 그 수술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았는데 큰일 났다 얘들아. 어떡하지?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나라에서 많은 돈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아들한테는 벌써부터 얘기해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라. 너는 나라의 빚진 애야. 열심히 살아야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은 보장과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돼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3가지를 말하는데요. 자, 이 책에서 말해주겠어요. 우리 청년은 아직 아니지만 청년을 준비하면서 읽으면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런 이유를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단수인 자신보다 복수인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수의 총체, 막 다 합친 게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지금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인 옆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일본에 태어나 일본인과 더불어 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태어났죠? 한국에 태어났죠. 네.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 우리나라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포함하는 게 세 번째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해외여행을 가보셨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사셨더라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셨어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외국 여행을 해보시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오셨다고요. 3번. 첫 번째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앞으로 질 십자가를 두고 땀
땀이 피가 되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내 말을 왜 믿지 않을까 하고 우셨대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셨던 게 예루살렘을 감난산에서 보시면서 앞으로 그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슬퍼서 오셨대요. 내 민족, 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슬피 우셨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감난산에 가보면 사진 있죠. 이렇게 눈물교회가 있어요. 눈물교회.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교회 사진 보면 약간 눈물 모양 같죠. 이 지붕이 파란색이고 어거지 약간 어거지인가? 네, 눈물교회. 우리 선생님은 가보셨죠? 네, 눈물교회. 그리고 그 눈물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저 십자가 사이로 뭐가 보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가 딱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 자리에 서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아주 슬피 우셨을 것이다. 자, 나라와 민족을 두고 눈물을 흘린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당연히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아픔, 또 멸망을 두고 슬퍼하셨던 모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돼. 우리 나라가 1등 하면 돼. 약간 나라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그게 가면 그런 말도 있어요. 국뽕에 차오른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 사랑과는 조금은 달라야 돼요. 왜냐면 내 나라만 잘 되면 돼. 그런 이기주의는요, 결국 그런 나라들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화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전쟁도 생기게 되죠. 내 나라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내 나라만 잘 유지되면 돼라는 생각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보면 그런 세상의 나라 사랑은 정말 내 나라만 잘 되면 돼, 내 민족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이 마지막 목적이 돼버려요. 종착역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요, 나라 사랑은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아주 센스 있게 잘 넘겨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애국 애족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목표,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된다. 이거를 오늘은 꼭 알아둬야 돼요.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 나라, 내 민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나라, 주변의 민족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툼이 아니라 돌아온 건 뭘까요? 평화예요. 샬롬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나요? 유나 좀 이해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잘 돼야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처음으로 전도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들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먼저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동족이 이스라엘 먼저 가라 라고 전도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전도 활동을 시작해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냐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땅에 떠나실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아까는
먼저 이스라엘 땅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가지 말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절 8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처음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 먼저 복음을 전하고 점차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었어요. 그 모습 중에 가장 처음은 내가 밟고 있는 땅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내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민족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보면은 독일의 민족주의가 막 심해져서 나치즘이 되고 이탈리아 파시즘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은 정말 우리나라도 사랑하면서 전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오늘 본문이에요.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육신으로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된다.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바울의 모습을. 원래 처음 바울은 분명히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내 민족만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내 민족의 관습, 이념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보내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기까지 했던 거죠. 그게 너무 심했으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 민족 말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 내 나라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까지 떠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로마도 가고 이탈리아가 로마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었죠. 결국에는 이 바울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타국에서 좀 죽기까지 하죠. 순교하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 처음부터 모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먼저 사랑하고 그게 점차 넓어지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우리는 예수님의 또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대답인데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이냐면 하루는 한 제자가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으뜸이 되는 말씀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그 다음에 둘째를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너의 공동체, 내 나라, 내 민족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막 욕심에 빠져서요, 인생을 막 아무렇게 허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할 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미워 보인다. 그리고 못났다라고 괴롭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하기 어려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다듬고 진리 위에서 내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요게 정말 내 마음속에 붙잡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주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런 사랑을 위해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이 너무 미울 때도 있고 못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꼭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누구죠? 우리 이번 수업에 지낸 친구들은 알아야 돼요. 누구죠? 또 제주님한테 아펜젤러와 스크린튼 여사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는 배제학당과 또 정동제일교회 감리교 신학대학교까지 만드신 분이었죠. 이분의 삶의 마지막 모습 기억하나요?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이 충돌하였는데 한 여학생을 구하고자 탈출을 미루었고 결국 바다에 빠져서 순교하게 돼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던져서까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던 거죠. 스크랜튼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의 사람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잘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 되게 문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그 스크랜튼 여사가 의사로서 이 땅에 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봤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약간 뭔가 이렇게 뒤떨어지게 살지?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스크랜튼 여사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야. 그리고 나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을 또한 더 나아가서 내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수연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수연. 선생님들 잘 모르나요? 이수연? 그 일본 유학생이었어요. 네, 맞아요. 일본 유학생이었는데요. 한 일본인이 그 지하 아마 선로에 빠져서 발을 헛디뎌 빠져 있었는데 지하철이 막 오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 한국인 이수연 청년이 일본인을 구하고 자기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런 것처럼 정말 그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내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정말 내 자신과 같이 내 목숨까지도 던져서 심지어 우리 민족에 좀 아픔을 줬던 일본인도 그 민족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 삶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그 잔잔한 감동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국에서 살아가야겠다. 처음에 태어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나라의 문화 또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몇몇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았어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또한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을 사랑의 출발점으로 삼는 그 인생은요, 계속 확장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할 거예요. 결단 찬양 할 건데요.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시작점으로 여겨서 점점 더 내 사랑이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을 먼저, 내 주변을 먼저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나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느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공동체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직도 모른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 다른 공동체, 더 나아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귀한 복을 드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친구들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주님의 귀한 풍사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도 우리 나라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이 땅은 전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샬롬,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푸른 초장의 구호 외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가치, 자신의 가치, 친구의 가치를 아는 청소년. 네, 우리 각 목장별로 모이겠고요. 오늘 아까 주원쌤이 얘기했듯이 말씀을 되돌아보는 시간, 또 수련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 아주 진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은 저를 따라서 청소년 부시로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들 그거 사순절 말씀 대략 잘 챙겨가세요. 네. 아 맞다. 아 그리고 수련회 이거 얘들아 이거 수련회 좀 참석하는 거 해줄게. 수련회 참석했는데 그 나무 십자가 목걸이 못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잠깐 나와볼래? 예영이도 그렇고 또 누구 있지? 서연이요. 맞아요. 서연이도 있어요. 서연이 또 있었던 거. 은별이 못 받았어. 은별이 못 받았잖아. 참.